예,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죠. 영원한 것인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또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다가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13장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나열하지 않은 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은사 받은 것을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거리로 삼고, 혹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사실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곳에다가 사랑이 사실은 상실되어 있음을 어떻게 보면 찌르는 메시지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은사 그렇게 많냐?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은사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준 것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차별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을 하고 만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목사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새 신자들은 별로 죄를 지을 게 없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 목사는 더 많은 죄를 범할 수 있고 공동체를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은사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질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구나. 근데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예언할 수 있는 능력,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이 땅에 방언을 하는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 교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죠.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룩을 이루어가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거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과정,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제1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2차적, 부가적인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원해 내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제1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본 것은 그럼 그 거룩을 어디서 이루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예수생명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 또한 교회이고, 개인이 있을 때 발견하지 못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부분들이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공동체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형제들을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려내셨는데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아, 저 사람 뭐 저래?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가 봤을 때 형편없이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찔림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잘 해주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 보면은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 보면 이해 안 되고 이런 사람인데도 공동체 안에서 품어줄 수 있는 것에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부부가 너무 죽이 잘 맞으면 좋을 것 같죠? 원래 죽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결혼하지만 잘 안 맞아요, 사실은. 근데 잘 안 맞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용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상대에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평생을. 그걸 갖다가 평생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한 1, 2년 정도 배려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 뜻대로 다 되면 되는데 1, 2년이 아니고 평생을 하니까.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이라고요. 그렇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사람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용납할 수 있냐?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줄도 몰라요.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서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땐 몰라요. 근데 어디 가면 드러나냐? 공동체 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제 선교단체 이야기를 했죠. 대학생들끼리 그리고 선교에 불타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 지역 교회에 오면 교만하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이 교회 성도들 쳐다보고 훈련도 안 받았죠. 말씀도 모르죠. 와가지고 막 기복신앙적인 색깔도 가지고 있죠. 이러니까 완전히 개무시하고요. 그곳에서 있는 예배 이런 거 참석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모임들 속에서 온전한 성도들이 모이면 괜찮을 건데 온전한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그리고 그냥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도 안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한데 이상한 거 가지고 주장하는 인간이 계속 있으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싫은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싫고 짜증이 날 때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면서 구원한 자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고 내 관점으로 보는 걸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사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장을 할수록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의 겉모습을 쳐다보고가 아니고 저 사람들의 배경을 생각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신방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이번에 하정현 집사님이 계속 운전도 다 하시고 오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이 기구한 너무너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품고 살고 있군요.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에서 또 위로도 받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상처, 힘들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각자 다 그 굴곡을 사실은 겪어오는 거거든요. 그 과정, 그 굴곡을 겪어오는 과정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응어리, 한 이런 것들이 맺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각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잘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져 왔으니까 교만하고 다른 사람 배려 못하고 이런 색깔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모든 인간의 좋건 나쁘건 인생을 갖다가 겪어오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중심적인 교만과 죄로 점철된 게 인간입니다.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학력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그렇죠? 아까 전에 찬송할 때 이 발음이 흠이 없는데 험이 없는 이렇게 험이 없는 그렇죠? 경상도 분들은 을을 어라고 발음. 저를 계속 성회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뭐 이 곳곳에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 지방색들도 다 다를 건데,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죠. 모든 것들에 대한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한 몸 하나가 되냔 말이죠. 근데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게 공동체 교회의 목적이고, 반드시 개인의 그 거룩은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거, 그럼 무엇을 가지고 방법인데요. 결국에는 방법이고 목표점이고 영원한 꼴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한 몸 될 수 있는 답이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우린 사랑받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받는 것만 신경 쓰죠. 본인이, 애기들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것,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 얻어내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장성할수록, 성장할수록 점점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아가죠. 더더군다나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면 그때 깨달아가죠. 남자는 군대 가보면 그때 깨닫죠. 아,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는 거였구나. 짬밥 이게 아니었구나. 그 먹기 싫다고 투정하면서 그날도, 군대 가는 날도 싸우고 나왔는데, 엄마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저는 그 군대 들어가기 전에, 입소하기 전에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이랑 군만두 먹을 때 절대로 남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남기면 나중에 억울해서 죽는다. 배불러도 깨끗하게 다 먹고 들어가라. 군대 들어갔을 때 그 짜장면과 군만두 사제, 거기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결국에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사실 그걸 이루어가는 건데,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유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도 뭐냐? 사실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강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설명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인데요, 내 마음이 힘 뜻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라. 근데 둘째를 이야기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둘째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주제.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로 봐서는 신구약 66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죄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다른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다른 이웃도 신경 안 쓰고 누구만 신경 써요? 나 만족시키는 거.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요구하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럼 다른 사람은 힘들다고요. 상대방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사뭇 다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대요. 필요한 사람들을 내 소유를 전체를 다 들여가지고 구제하고 도왔다는 거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대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니래요. 이거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구제하는 것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의 New Living Translation, NLT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자랑할 만한 거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를 불사르게 내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 자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많이 구제하는 사람으로 구제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게 인간이야? 인간 취급 안 하겠죠? 자기 자신을 불사르도록 내지르는데 안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옛날에 데모했잖아요. 데모할 때 막 전 분신자살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자퇴서를 내봤어요. 왜? 이 땅에 쌀 수입 개방을 방지하고 먹거리 38%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모든 대학생들이 자퇴서 투쟁하자. 다들 막 아멘 하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써낸 사람 2,000명 중에, 그때 뭐 농생대에서 2,000명 중에 써낸 사람이 70명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다 앞에서 아 그래야지 막 이러고 있어서 그 눈빛 쳐다보고 다 쓸 줄 알고, 어차피 2,000명 다 내면 받아주지도 않는다 학교에서 이랬는데 막상 쓰고 났는데, 근데 받아주지 않을 거 알면서도 쓰는데 약간 눈물 났어요. 엄마 생각나고. 그래도 농대지만 서울대인데 여기 붙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러면서 자퇴서 이렇게 쓰는데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학교 다니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 잘리면 거리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는데, 근데 60몇 명이니까 갑자기 대의원회의 벌어지더니 받아줄지도 모르겠다.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 좋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럼 뉴스에 난다. 한번 이슈화 시키는 게 우리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래, 나는 만약 잘리면 거리로 나간다. 그리고 내가 수감돼가지고 뉴스 한 번 나올 수 있다면, 한 줄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수감도 되리라. 왜? 조국을 위해서. 그러면서 막 같이 울면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은 놈들 68명 제외한 그 인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 비겁한 것들, 변절자들, 시대의 변절자, 저런 게 무슨 청년 대학생이야 썩어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고 내 몸을 다 희생하는 거 맞는데, 그거 함에도 사실은 인간은 뭐가 생기냐면요, 나의 의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 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나는 좀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챙김, 사실 이게 다 끼어 있는 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해 산 게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신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기준 또한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부인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것 어떻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참된 것을 행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실컷 헌신하고도 다른 사람이 왜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것을 하지만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본전심 생긴다고요. 그래도 내가 말이지 어떻게 했는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뭐예요? 사랑을 가장 핵심 모티브로 배경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기준도 그냥 서로 사랑해라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 뭐예요? 서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하면 내 제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항상 앞에 단서가 붙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사랑이 기준이고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결국 사랑을 통해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낀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은 그 사랑인데, 그럼 그 사랑을 새 계명인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랑해지 인격 수양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그 근원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근본이고 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신데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도 그 사랑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록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누려라. 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 상처라고 그러죠. 보통 인간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은 결핍이죠. 뭔가 문제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사랑을 막 받기 위해서 결핍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 베푸는 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사랑을 받고 싶어는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못생긴 사람은 이 옷 너무 이쁜 거 입었다 이래도 왜 나는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막 이런다고. 그 예쁜 애들은 야, 옷 너무 예쁘다 이러면 그치 나 예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못생긴 애들 평소에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들은 저게 또 나한테 뭘 뺏겨 먹으려고 저런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나는 이거 입으면 안 돼! 막 하면서
왜 나를 무시해? 그러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의하면 최고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종같이 이제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표현한 가장 큰 사랑,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이 무엇인지, 최고 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확증시켜 준 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죠.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그냥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원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할 수밖에 없는 죄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시켜 주셨다. 그 죄를 깨닫는 곳에 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기억하셨는지 그 부분을 알수록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 누가복음 6장 32절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실은 인자하신 정도가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린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심지어 우리의 이 완악함까지도. 사실은 그 사랑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또 배은망덕하면 끊어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세상이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어느 정도 베풀지만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시덥지 않거나 혹은 거기에다가 등어리에 칼 꽂는 짓을 한다? 그러면은 영원히 끊어버리는 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받아들인 우리가 또 변절자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빌립보서 3장에서처럼 3장 18절에 원수 같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안 끊어지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죠. 그래서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돼요. 받은 만큼 내놓는 겁니다, 사실은. 안 받았는데 나간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보니까 죄인된 한 여자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와서 그 발 뒤에서 발에다가 입 맞추고 머리를 가지고 발을 갖다가 먼지를 털고 거기다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예수님 발에다가 바르고 막 울면서 그러고 있죠. 울면서 입 맞추고
뭐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세요? 머리를 가지고 울면서 입 맞추면서 막 머리를 가지고 막 향유옥합도 막 깨트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고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 예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죄인이 와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용납하고 있네. 선지자 아닌가? 이러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시몬아,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빚 받은 자가 전부 다 50데나리온도 500데나리온 탕감시켜줬다. 그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기뻐하겠냐? 아니면 500데나리온 받은 자가 더 기뻐하겠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 여자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이다. 그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서 우리가 깨달아가냐면요, 아,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지체들을 쳐다보고 마뜩치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나에 대한 성찰이 생기지 않으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살리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나는 좀 괜찮아서 구원받았는데 저런 사람은 왜 하나님 구원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처럼.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려면 여러분 개개인을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네가 억만 죄인이다, 이 사실을 계속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을 이루어갔는데 거룩을 이루어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수록, 더 깊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면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살렸는데 저 사람은 나에 비하면 약과다, 이렇게 돼야 용납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저 쓰레기 같다라고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한 죄의 방법.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하여졌고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사랑이 많은 것이다.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막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요. 이게 아니고 나에 대한 성찰과 나에 대한 발견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수록 비례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 옛날에 그냥 신비적으로, 제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저 사람 사랑하게 해줘요. 그럼 막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저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사랑이 흘러나와서 이제는 사랑스럽네,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애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기 내가 나 보니까 사랑하게 됐다고 했죠. 사실 뭐 그런 정상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는 거지, 절대로 막 신비하게 막 그냥 하나님이 프로그램 딱 입력시키니까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사랑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 성령이 사랑을 쏟아부어줘서 나에게 어떤 사랑 베푸셨는지를 안 만큼 그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통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 그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쏟아 부어 넣으시는 내용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만큼 사랑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당연히 형제를 위해 내가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왜 그러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므로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아까 세상 사랑처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나는 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 넣으시는가?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 보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죠.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있는데 에서 야곱 태어나서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죠? 모든 것을 그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는 그분, 긍휼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주시고 진노를 베풀자 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1절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감격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냐.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에는 그 사도신경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을 베푸셨길래 우리가 그분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 자들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전 옛날에 복음을 몰랐을 때, 복음 모른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복음을 계속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깊이를 계속 알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을 때에는 심판날 이러면 두려웠어요. 휴거 이런 책이 있고 어이씨 큰일 났네. 뭐, 속된 말로 지읒됐네. 막, 진짜로 큰일 났다. 나 지금 이 상태면. 더더군다나 막 거기서 막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핍박하는데 전 좀 그래도 성질 들어오니까 죽여라 이러면서 순교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감당하겠는데 우리 엄마 딱 앞에다 놔두고 죽여라? 너 안 죽여. 엄마 손가락 하나씩 자르면서. 이래도 믿을래? 그거는 안 되겠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도 되겠는데 내가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막 엄마 막 손가락 막 발목이 다 막 자르고 막 이러면 큰일 났는데. 이거 무조건 휴거 해야겠는데. 그 책 읽고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 이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낮잠 자다가 어둑어둑해졌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다 휴거해버린 거 아니야? 나 이제 어떻게 7년 살아가지? 재림 그러면 사람들 두려워하는데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날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날이 우리가 호련히 부활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인 거고, 방언하는 것도 부분적인 방언이고, 그런 것들은 다 온전해질 때가 온대요. 그때는 그냥 다 깨달아 버려. 지금 암만 예언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암만 성경 풀어준다고 해도 부분적으로만, 암만 하나님의 사랑 뭐 설명하는 부분적으로만. 근데 그날은 다 알아버린대.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럼 예언했던 거 뭘 자랑할 거예요? 다 아는데 서로. 그렇죠? 남는 거는 이 사랑이 제일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같은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요거 외에는 영원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 능력, 치유하는 은사 거기 필요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 지식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죠. 반대로 그래서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다.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거꾸로 이제 역추산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읽어봐도 그럼 사랑이 뭐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큰 대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들,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 주지 않으면 오래 참는 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면 오래 참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애들은 거의 1년을 걷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려주고 좀 인간 될 만할 때까지 참아주고,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못 걸어? 짜증나.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그를 사랑으로 계속 케어해 주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건 영어 성경의 kind, 친절하며. 온유하다, 말씀에 길들여진 이것도 맞지만 여기 성품적으로 온유한 것도 맞습니다. 나 사랑해!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해, 그렇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사랑이지 막 쌍심이켜서 사랑해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 시기한다고요. 아까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시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그것 또한 사랑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두 개 또 나오죠. 사랑하거나 시기하거나.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자랑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시기하고. 이러면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 쳐다보고 진짜로 귀중한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높게 생각을 하고, 은사 받은 사람은 이게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거고 섬기라고 주신 거지 내가 잘난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말씀 많이 깨달아서 무례히 행한다. 무례히 행하지 마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카리스마 있게 뭐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강단이니까 하는 거고요. 사람한테 그렇게 대놓고 막 강하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역효과 일어나죠. 방법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상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왜곡시키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언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직언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요. 아이들도 느껴요.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제 주변에 아이들 안 왔잖아요. 아이들 쳐다볼 때마다 귀찮아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이 좀 와서 막 인사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오늘도 시훈이 앞에 왔는데 나에게 와라 이러는데 얘는 빨리 가. 침 묻히려고 더럽게. 근데 그거 아이가 알고요. 그리고 동물도 알아요. 동물도 진짜 희한합니다. 자기 막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하고요. 동물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응원군 얻은 것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그 사람 없으면 또 잘하고. 동물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나 무시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모르겠어요? 무례하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권면한다 안 한다 그런 어떤 뉘앙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배려해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고 그 사람을 진짜로 아껴 주고 있냐. 사실 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자기의 방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막 이렇게 해버려요. 이 사람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나 그거 싫어 죽겠어 하는데,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하나도 안 좋은데, 그렇죠? 내 방식대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랑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내가 사랑해서 이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방식, his own way,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은 하는 게 아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요. 나쁜 일을 내가 당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꼭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게 사람이래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들 서로 같이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마음 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오래 품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분을 내어도 빨리 풀라. 밥 내기 전에 빨리 풀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이 힘든 거는 모든 것이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참고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이 사람을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안 나오는 만큼 사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딱 이렇게 사랑했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인 권면은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어디에서 드러나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기준으로 공동체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스스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연합하여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영원한 처소로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다보며 내줘야 될 사랑, 그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사람,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지어져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수되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며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충만히 알고 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안 만큼 마땅히 해야 될 사랑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보신 그 눈으로 모든 공동체와 지체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 중심적으로 이런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을 모든 기준으로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